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되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기도 하죠.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난 죄로 비롯한 왜곡된 관계는 제외하고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어요.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고요.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일종의 사랑이죠. 연인 간에도 사랑이고요. 그 연인이 또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또 그 관계가 잘 발전해서 결혼하게 되면 또 부부 간의 사랑이 됩니다. 또 자녀를 허락하시게 된다면 부모 자녀 간의 사랑으로 확장이 돼요. 어떤 형태든지요, 그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진실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나치게 되는 세 단계가 있어요. 사랑이 세워져가는 3단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좀 피상적인 관계의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동일하게 이 세 단계를 잘 고려하면서 우리가, 주님도 이 단계 안에서 우리를 먹이시거든요.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해요. 오늘 본문 15절은요, 이왕에 먹는 이야기부터 나와요. 짐 먹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와가지고 갈릴리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고기 잡고 있었어요. 원래 고기 잡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 삼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그 예수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다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이제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중심의 기둥이 되어주던 영적 멘토가, 또 나의 주님이 사라져버리니까 제자들이 벙찌죠. 또 본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히셨던 그 밤에, 그 중에 나 절대 안 도망갈래요 했지만 주랭랑치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시몬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도망쳐서 이전의 삶, 주님 알기 전의 삶, 옛날의 삶, 출애굽 백성들로 비유하자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밥 먹자 하십니다. 아침 먹자 하십니다. 그 밥을 손수 차려주세요.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 있지만 생략하고 밥을 먹은 후에라고 오늘 본문 15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지치고 고난 제자들, 물론 예수님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고 가지고 와라. 예수님 차려놓은 밥상에 고기까지 구워가지고 같이 맛있게 먹죠.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밥 다 먹은 다음에, 다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 따로 불러요. 시몬 베드로 일로 와봐.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반석,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시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게 하면서 시몬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버리셨죠.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 처음 부르셨던 그 이름을 똑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시면서 질문합니다. 베드로,
시몬, 시몬, 너 나 사랑하니? 물어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명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두 번째 똑같은 패턴으로 세 번이 반복되는데 두 번째 또 질문하세요.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해? 베드로가 같은 대답을 또 반복하죠. 네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좀 돌봐줄래? 명령어긴 해요. 제가 따뜻하게 지금 바꿔가지고 말합니다. 내 양을 돌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시몬 너 나 사랑하지? 여러분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기분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근심의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그 세 번의 부인, 예수님이 그것조차 예언하셨죠. 베드로 너 오늘 밤에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아니요 그럴 리 없는데요. 다른 제자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릴 건데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건데요. 그랬던 베드로 세 번 부인했죠. 부인했고 맹세하며 저주했습니다.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세 번 사랑을 물으시고 사랑을 말씀하실 때 세 번? 나 예수님 세 번 부인했는데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해버렸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실 때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보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세 번 중에 first와 second 두 번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한테는 엄청난 찔림이었겠죠. 베드로는 진짜 당당했던 사람이거든요. 난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난 예수님 배반 안 해요. 하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죽으시기도 전에 부활하시기도 전에 공생애 때 이 질문을 했더라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주 물어봤을 수도 있죠. 제자들한테. 아마 이전에 물어봤더라면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라면 당연하죠 주님 제가 사랑하죠. 근데 베드로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 버리겠다고 해놓고 주님 저주하고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이잖아요. 다 내어주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근데 베드로는 그거 못하거든요. 본인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거. 내 수준에서. 그래도 사랑하는 거. 막 이렇게 꼬아 들어가죠. 맞죠? 두 번째 아가페의 사랑으로 또 물으세요. 너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두 번째에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해요. 또 팔을 베베 꼬는 거죠.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아가페로 대답할 수는 없는 상태. 세 번째 예수님이 뭘로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필레오로 물어봐요. 그래 너의 수준에 맞추어서 질문합니다. 너 나 사랑하지? 그래도 베드로 여전히 필레오로 대답해요. 예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근심이 찾아온 것은 본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본인이 또 주님 당당히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고기잡이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눌림과 죄책감과 그 양심의 찔림과 그 많은 것들이 베드로를 억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필레오로 물어보실 때 제가 베드로라면 이런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군.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베드로야 너의 중심은 너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래. 너의 중심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너의 중심만큼은 너의 육신의 연약함을 내가 묻지 않을게. 너의 중심만큼은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불완전한 사랑을 알아주셨어요.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러니까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너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까지 사랑을 물어보시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번의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 사명이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준혜도 영선이도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 등 돌리고 수도 없이 배반하고 떠날 때마다 어김없이 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오셔서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도닥이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나름대로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잖아요. 맞죠? 직접적으로도 또 예배를 통해서도 또 공동체를 통해서도 내 옆에 누군가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고이면 안 되죠. 그 끝없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때 그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그게 사명의 부분이거든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좀 집중하고 다음 주 친구 초청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 예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데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shepherd my sheep 이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내 양을 다시 먹이라 하세요. 이때는 feed my sheep 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세 가지 사명을요,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드렸던 사랑의 관계가 발전하는 세 가지 스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랑이라면 진실한 사랑, 피상적인 거 말고 그냥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속으로 안 그러는 거 말고요. 진짜 사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의 관계도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이 세 단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first 스텝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second 스텝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third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위치를 한번 파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스텝을 알고 또 도약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을 영어로 번역할 때 lamb, 이건 1살 아래의 갓난 어린 양을 말해요. 이건 1살 아래의 갓난 어린 양이에요. 목자와 갓난 어린 양의 관계를 잘 이해하려면요, 부모님과 갓난 아기를 비교해보면 딱 알아요. 그렇죠? 갓난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아이 잘 때 말고 깨 있을 때 아이를 돌보는 방법은 뭐가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1살 때는 기억 안 날 거고 주변에 갓난아기가 있다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젖을 물려줘요. 아니면 젖병을 물려줘요. 이게 피딩이에요. 아직까지는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상태예요. 갓난아기가 냉장고 열고 밥 찾아 먹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피딩을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거예요. 또는 뭐 갓난아기가 아니더라도 매우 무너져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매우 가난해서 자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려움을 처한,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 다 마찬가지. 처음에 퍼스트 스텝으로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 때 해야 하는 건 피딩이에요. 피딩. 먹여줘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목자로 모셔드리고 이제 막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전에 육신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뜻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이었던 그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걸쳐져 있고 더 익숙하죠. 옛날의 삶이. 근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단계 있겠죠. 이런 어린 신앙의 단계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도 어떻게 돌보시죠? 우리의 초신자였을 때, 또 지금 초신자이신 분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를 어떻게 돌보세요? 막 버거운 시험과 훈련을 막 허락하시나요? 아니, 그럼 다 주님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리죠, 맞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못 살아요. 어린 신앙을 가진 단계, 첫 번째 스텝의 단계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도 막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돌봐주세요.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먹여주세요. 내가 못 찾아 먹으면 또 막 불러가지고 막 찾아 먹여주시죠. 기도하면 막 응답도 잘 되고, 맞죠? 다음 주 친구 초청 예배를 앞두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의 목자로서 주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한 영혼을 초대하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은 갓난 어린 양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램, 갓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복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모든 섬김 속에서 풀어지는 거죠. 공연을 통해서 풀어지고, 나눔을 통해서 풀어지고, 게임을 통해서 풀어지고, 바베큐 파티를 통해서 풀어지고, 여러 방식에 있어서 따뜻한 한마디 건네고 들어주는 그 대화를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이게 피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서로 많이 먹여주세요. 서로 많이 먹여주세요. 특히 새 친구, 믿음이 아직은 이제 막 자라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네. 또 꼭 믿음의 부분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많이 낙심해서 흔들리고 있는 친구, 또 동생들이 있다면 또 찾아가서 먹여주시고 서로를 먹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 내 양을 치라. 이제 피딩이 아니에요. shepherd my sheep. 램 아니죠. 자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치라 돌보라 할 때 영어로 차용한 이 shepherd는 고대의 양을 돌보는 목양견이었던 우리 개, shepherd 개. 그 개로 에서 파생된 나온 단어죠.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를 가리킬 때도 뭐 설교자 다양한 아이덴티티가 있겠지만 주님의 양떼를 영적 건강을 살피고 돌보는 그런 영적 케어의 측면에서는 목양자, 목회자라고 부르는 게 셰퍼드예요. 목양의 대상은 방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문자는 램이에요, 램. 목양의 대상은 여러분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에요.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 아주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성장 과정을 돕는 것을 shepherd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hepherding은 리딩과는 좀 접근 방식이 달라야 돼요. 자신의 앞가림조차 할 수 없었던 갓난아기를 그저 먹여주고 달래주고 먹여주는 피딩을 넘어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위험한 것을 판단하고 피할 수 있도록. 이겨내지 못하면 피해야 돼요.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못 이겨내요. 전 죄를 피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지, 목사라서 죄를 막 버티면서 막 이겨내리라, 아니요. 마귀보다 약합니다, 저는. 근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왕이시죠. 가장 강하신 분이시죠. 저는 못 이겨요. 무엇을 피해야 할지도 알려주는 거, 셰퍼딩이에요. 네. 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한 일은 끝까지 책임져가는 책임감을 또 연습시켜주는 거. 네. 훈련시키고 성장을 돌보는 것이 셰퍼딩의 과정이에요. 양육이죠. 목양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땐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 예배 시간만 되면 너무 좋아.
눈물과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공동체 사람들도 너무 잘 챙겨주니까 좋죠. 이곳이 좋사오니 집에 가기도 싫어. 예배 드리고 놀다가 그냥 밤까지 있다가만 자고 싶어요. 말 그대로 먹여주는 사랑을 그냥 주는 대로 잘 먹는 이제 피딩의 단계가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설 때 이제 어떤 스트러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셰퍼딩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더 이상 갓난 어린 양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막 마음이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 근심처럼. 회개하며 씨름하는 과정이 막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막 이런 고민도 막 하게 되기도 하죠. 죄책감에 빠졌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향해 흐르는 보혈의 은혜가 또 경험되어지면 다시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살아가다가 이렇게 반복되기도 해요. 그저 좋기만 했던 공동체.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도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서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다 보니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너무 수고하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가는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왜 가치가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서로를 돌아보고 목양하는 그 셰퍼딩의 과정이 아니면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날 향한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줘봐야 알아. 그래서 결혼해봐야 안다. 뭐 아이를 낳아봐야 안다 하는 말이 어떤 그분들의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날 향하신 돌보시는 손길을 알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돌보아주는 셰퍼딩의 역할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20명 중에 10명이 리더잖아요. 맞죠? 나머지도 다 팀에 들어가서 섬기고 있잖아요. 저마다의 모습으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순으로 들어가면 순장님이 따로 계셔서 목양을 받기도 하지만, 또 임원 공동체로 들어오면 또 임원으로서 순장들을 케어하기도 하고, 또 케어를 받는 공동체도 있지만 또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반주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목양해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바라기는요, 항상 변함없이 서로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먹여주십시오. 하지만 정말 서로가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필요한 권면도 좀 해주세요. 필요한 도전도 좀 해주세요. 믿음의 말과 행실로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오늘 본문의 키워드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영혼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돌보아주고 성장을 도와주는 목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feeding이 나와요. Feed my sheep. 또 feeding이네. 먹여주는 건 어린아이 때 아니었나요? 근데 궁극적으로요, 다시 feeding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상태로서 서로를 먹여주고 더불어 먹는 누림이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제는 베드로는 2번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누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요,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게 뭐냐?
마침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게 뭐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누림이 있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게 막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3번을 3스텝을 강조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베드로, 너가 이런 삶을 나와 함께 살기 원해 라고 땡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래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해서 콩깍지가 한 10cm쯤 될 때는요, 다 예뻐 보이고 다 막 좋은 거 다 나누고 싶고 그래요. 신혼 초까지 얼마나 애지중지 먹여주고 싶고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무조건. 지금 신혼 초인 분이 있어가지고 공감이 될 거예요. 이거 막 많잖아요. 안 보여. 신혼 초에 내 아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여기 먹을 거 있으면 3분의 1은 땡겨가지고 내 아내 주려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먹여주는 거죠. 맞죠?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즐기고 좋은 거 있으면 사다 바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서로 갈등이 생겨요. 이게 나쁜 갈등이 아니에요. 일종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셰퍼딩의 기간이에요. 그러나 그 치열한 셰퍼딩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단단하게 묶여지고 다져지는 사랑의 관계는요, 아무도 못 끊어놓습니다. 아무도 못 끊어놔요. 그거는 서로를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진정으로 서로를 먹여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3단계의 피딩, mature feeding, 성숙한 피딩이죠.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1단계의 피딩은 생존을 위한 먹여줌이었어요. 또 연인의 관계 속에서 1단계의 피딩을 예를 들면 때로는 서로의 필요와 전혀 상관없이 미성숙한 초보 단계의 피딩이 막 되기도 해요. 지난번 특강 사모님 사랑의 언어 특강 때 제 실패담을 나누셨다고 해요. 1단계의 피딩을 제가 잘못 준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아요? 갈색 가죽 귀마개 사건? 몇몇 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시나 보네요. 맞죠? 갈색 가죽 귀마개 들어봤어요? 그 유명한 88,000원짜리 사모님한테 제가 연애 때 선물해 준 거거든요. 생일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살 수 있는 수준의 제일 비싼 거라서 산 거예요. 저 삼각김밥 먹을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울렸겠습니까, 사모님한테? 딱 봐도 아저씨가 하고 다닐 것 같은 컬러의 귀마개 크기는 또 얼마나 크신지 사모님의 주먹만한 머리에 씌워놓으니까 귀에 가야 될 부분이 턱에 내려와 있어요. 사모님 그거 한 번 하고 안 했을걸요? 한 번도 안 했나요? 자면서 하셨대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왜 안 하고 다니지? 너무 아까워서 아껴놓나 보다. 1단계의 피딩은 생존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니즈와 맞지 않는 아주 미숙한 먹여줌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3단계에서의 피딩은 정말 서로의 필요를 바르게 알고 필요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원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것을 또 줄 수 있는 그러한 먹여줌의 단계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런 피딩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알아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반대로 주님께서도 우리의 필요에 맞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단계의 피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잖아요. 맞죠?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거든요. 원래 번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한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요한의 형제를 우레의 사람, 번개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 갈 때 그는 어느새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 1서, 2서, 계시록 그 말년에 요한 1서를 또 기록할 때 요한 1서를 여는 1장의 도입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잠독기 할 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듣는 전함은 너희에게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또 요한이 쓴 다른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과 거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누림,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3단계의 피딩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러한 삶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생명을 낳지 못하면 그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은 어떤 탁월한 직분을 가진 또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과 성향과 기호와 또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분량을 가지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믿음도 주님과의 관계도 1스텝, 2스텝, 3스텝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렇게 자라가야겠지만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며 세워가는 제자의 사명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3단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먹이는 거예요. 떡볶이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필요해요. 이건 너무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세상에는 없는 거거든요. 세상은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구성해 보여도 기브 앤 테이크의 선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단계의 영혼들을 피딩을 통해서 주고 먹이고 또 먹일 때 그걸 통해 뭘 경험하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해요. 우리가 그렇게 먹이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먹이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먹이는 피딩하는 삶을 살아가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 게 또 느껴져요. 고갈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조건 먹이는 겁니다. 때로는 미숙하더라도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영혼을 먹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은 돌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믿음, 바른 관계 안에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해야지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유도리 있게 가져가면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영혼의 성장에 필요한 것,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고 세워주고 권면도 해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셰퍼딩, 이 목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리고 3단계가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시는 생생한 은혜를 날마다 먹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도 성숙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면 3단계가 주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도 누려질 수 있어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주고 권면해 주지만 그게 따뜻한 사랑 안에서의 권면임을 알기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찔림이 또 건강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런 상호 간에 서로를 깎아먹는 상호작용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거들어주는 목양, 셰퍼딩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 안에 누림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막 은혜가 되고 때로는 권면이 사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함께 나아갈 때 정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공동체. 함께 예배하면서도 교제하면서도 하나님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하면 공허하잖아. 웃고 떠들지만
돌아보면 뭐지?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3단계의 누림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또 서로가 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만져주고 하면서 채워지는 거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 성숙한 피딩.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누림이 있는 신앙으로 다 함께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